한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네.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아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21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죠. 그랬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지키신다. 네, 그렇죠.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8절까지 있는데 세어보니까 6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키신다.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목은 정했지만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지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엔 다 죽습니다. 옛날에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소를 찾아서 독화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죽었죠.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떤 사람들은 뭐 순례자의 길이다, 또 순례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순례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가?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물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오늘 고백하는데 121편의 맨 위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인생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켜주셨다. 실족이 뭡니까? 발이 헛디는 걸 실족이라고 하죠. 발이 헛디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셨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요. 성경의 표현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면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냥 무사히 살아갔잖아요. 무사히 살아간 게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불 가운데에서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건 참 행복한 거지요. 그죠? 자녀들은 부모를 보호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늘 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차가 뭐 오지 않을까 계속 보면서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보호 가운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항상 깨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되어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동일하게 변함없이 지켜주신다. 아멘. 그게 느껴지면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지켜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하시고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광야를 지나죠. 광야를 지나요. 광야는 특징이 뭐예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엄청나게 더워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우리 뭐 요즘 우리나라도 낮에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근데 이 더위와 사막의 더위는 비교할 수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피할 그늘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늘. 그 사막의 그늘이.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구름과 그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뭐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 추위와 더위, 우리의 위험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광야를 지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그 사막에 구름이 싹 덮이면요 시원한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딱 있으면요 따뜻한 거예요. 얼마나 편하네요. 우리 뭐 침대 선전하면 뭐 거기 들어놓으면 뭐 편안하다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그 추위로부터 그 더위로부터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 해로부터 달로부터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 어떻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아멘. 우리 영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영혼을 지켜줍니다. 사람은 살다가 수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죽을 때까지 만나요.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습니다. 또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그죠? 암에 걸렸어요. 그럼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암이에요. 암을 극복했어요. 그럼 환난이 없어요? 아니요. 또 다른 환난이 생겨요. 뭐 자녀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문제가 됐든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뭘 지킨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지킨다. 하나님 그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부인하는 자신.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쉬워요. 그들의 생각은 뭔데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고쳐줘야 돼. 내가 병이 걸렸으면 병을 고쳐줘야 돼.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다 채워줘야 돼. 내가 삶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삶의 문제를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존재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 계시죠. 여전히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아, 그럼 하나님 안 계시네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목적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믿은 거야.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요. 근데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마치 도깨비 광명인 것처럼 하나님 도깨비 광명이 금 나와라 툭툭하면 금 나와야 되고 은 나와라 툭툭하면 은 나와야 되고 내 병이 고쳐져야 되면 고쳐져야 되고
애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수능 보잖아요. 수능. 요때 되면요. 교회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요. 이런 종교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요? 학부모들이. 입시생을 둔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대학 붙게 해달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수험생들이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있는 뭐 학생들이 다 대학 가요? 다 좋은 대학 가요? 아니에요. 가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가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갈 것이고, 그러지 않고 설렁설렁하고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 못 갈 것이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떨어졌다고 하나님 안 계셔. 교회를 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삶의 축복이 아니고, 물론 삶의 축복은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네. 어떤 사람은요 대학 못 가는 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성공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모르는 거예요. 대학 간다고 다 축복이고 성공이 아니고 대학 못 가고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어요. 대학 좋은 대학 가고도 성공 못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끔가다 텔레비전 보면 뭐 외국의 명문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 미쳐갖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영어도 잘하고 막 불어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근데 미쳤어. 정상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뭐 어디 대학 나왔다 막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이 그런 대학 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하고 성공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출세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는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고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지키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고요? 삼킬자를 찾는데 삼킬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건드릴까요? 확신이 없는 사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건드려요.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한두 번 건드려보다 말아요. 왜? 안 되니까.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건드리는, 계속 건드리는. 뭘 통해서 건드려요? 환경을 통해서 건드려요. 건강을 통해서 건드려요. 안 넘어지네? 그 다음에 물질을 통해서 건드려요. 안 넘어지네? 또 다른 것도 계속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물질의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정에 환난이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묻는 것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믿게 되어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하신다니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순서가 그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잘 되면 그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요. 영혼이 잘 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잖아요. 환난 당했어요. 환난 당했어요. 풍문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지켜주죠. 지켜줘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줘요. 그들이 영혼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셔요. 지켜주셔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 악한 세대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이단과 사이비들, 아까도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이단과 사이비들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출현을 해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적그리스도, 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그 모든 환란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거. 언제까지요? 8절에 보니까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영원까지 지켜줍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편 121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어보는 반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2절에 나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3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지켜주신다. 5절 6절에는 뭐예요? 내 오른쪽에서 늘 그늘이 되어서 안전하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7절 8절은 뭐예요?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아멘.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멘. 이게 20편 기사의 고백이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간증한다. 간증의 목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비전을 깨달았기에 그 사명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좋은 집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전하는 거.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겠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도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니 오늘 또 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이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의 삶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영접하세요. 구원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삶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